한 귀족이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귀족이었으니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 재산들을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식 화폐 단위인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로마식입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1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삭시입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며칠? 100일의 삭시고, 한 문화 역시 노동자 100일의 삭시입니다. 최저임금 따져서 대략 따져보았을 때에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이 될 것이라 좀 예상이 듭니다. 때로는 1000만 원, 아니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좀 장사 좀 해서 수익 좀 남겨놔, 이러고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 여행길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오는데 종들의 수익을 결산합니다. 야, 첫째 종 이리 와봐. 첫째 종이 결산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이 있죠.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한 문화로 몇 문화? 10문화. 무려 10배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 이리 와봐. 너 얼마나 수익을 남겼어? 두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몇 문화?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또 기특하거든요. 야, 지금 같은 시대에 100원으로 얼마를 남겼다고요? 500원을 남겼어? 대단하다. 비트코인 못지않은 수익이거든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가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셋째 종이었었습니다. 이 셋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투자하지 않고 수건에 거의 싸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선입견은 그거예요. 야, 우리 주인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우니까는 혹시나 내가 이거 갖고선 마이너스 수익 내면은 노발대발 할 거야. 그러니까는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을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에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문화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보다 익숙한 비유가 있죠. 그 비유는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걸 문화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공관복음,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들 익숙한 그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세 종에게 다른 금액을 맡깁니다. 이 주인이 여행길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나머지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좀 다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종에게 같은 금액을 맡깁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 각 종에게 능력에 따라서 다른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이 합당한 주인이라 여겨집니까? 아니면 모든 종에게 똑같은 문화를 나누어준 누가복음에 나온 주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손 잘 드셨죠? 이번에도 좀 기대할게요.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각 종의 능력에 맞게 다르게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 내리시고. 그 많은 반대로 문화의 비유에서처럼 각 사람의 똑같이 출발점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내리십시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각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능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 따라 갖고선 다르게 달란트를 주는 것, 야, 출발점부터 다르잖아. 누구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누구는 50만 원으로 시작하고 누구는 10만 원으로부터 시작해. 그건 출발점부터 다르잖아. 이건 불평등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문화의 비유처럼, 야, 태어난 것도 다 다르게 태어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다른데 가지는 자본금이라도 똑같아야지 평등해지지,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투영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분배와 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불평등해, 야, 이건 불합리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은 거야. 아이고,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뚫을 수 없는 유리 이 천정, 야, 미리 갖고 태어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출발점부터 다른데 내가 뭘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야,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출발점이 다른 그걸부터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에 휩싸이는, 분노의 눈빛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화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온 문화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온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종과 종 사이, 혹은 종과 종 사이의 평등, 합리,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과 종 사이가 아닌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노하시는 분들 종종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노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정적인 근거가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어떤 종이요?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서 세번역 성경을 인용을 해왔어요. 근데 이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읽어오신 개역개정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 성경은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읽어보려고 좀 일부러 좀 숨겨 놓은 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다. 종과 종들끼리 충성합니까? 아닙니다. 종이 충성해야 될 부분은 누구입니까?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성이란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찬송가 333장 3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이런 찬송이 있죠. 이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항상 내가 뭐를 쓰오니? 힘을 쓰오니. 항상 내가 뭐를 쓰오니? 힘을 쓰오니. 뭐를 쓰오니? 힘을 쓰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에 대한 선입견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주일만 되면은 엄청나게 소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뭐 밥도 지금 못 먹고 사역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신가요? 저는 좀 많이 아쉽기도 해요. 근데 밥 먹고 막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은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아침부터 와서 밥 해야 되고 끝나면은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끝나면은 또 뭐 준비해야 되고, 이거 규모가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사역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해야지, 아이고 힘들어도 충성해야지, 주일인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7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교회 보면 저녁 예배가 5시, 6시, 7시야. 그러면은 거의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허리도 삐끗거리는 것 같고 몸이 피곤하고 천근만근이어서 출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많은데 사역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사역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와서 고민하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성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도 못하고 밥도 못 먹으니까는 사역이 너무 없어. 신방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신방도 못 가. 사역이 너무 없으니까는 오히려 성도들이 나태해고 늘어지고,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다시 나중에 모이게 됐을 때 올 7월부터 뭔가 조금 바꿔진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모였을 때 우리 성도들 이전에 해왔던 것 고스란히 그대로만 해도 힘들어요 목사님, 안 하면 어때요 목사님, 오후 예배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후 예배 하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나른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별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내심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소진되어 갖고 이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 왜 그러냐면은 충성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행을 떠나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게 됐는데, 주인이 왜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여러분들 캐치하셨습니까? 왜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던가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 주인이 왜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19장 12절 넘겨주세요. 네,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읽어보시다. 시작.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왜 떠났다고요? 왕위를 뭘 받으러?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난 거예요. 먼 나라로 길을 떠난 이유가 멀리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고 멀리 떠난 겁니까? 아니면은 멀리 가족 만나려고 여행을 떠난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멀리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 받으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이 왕이 돌아왔을 때의 신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중세시대나 혹은 이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탁의 기사, 아더왕 나오고 그래가지고선 모여가지고선 많은 군주들이 모여가지고선 회의도 하고 막 이런 영화 젊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봉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봉건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들이 있습니다. 성들이 있어요. 성들이 있고 그 성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습니다. 그 영주들은 자기 성을 지킬 의무가 있고 자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사도 만들고 다른 성들과 연합하기도 합니다. 그 성을 지키는 바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영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혀를 꼬우셔야 돼요. 혀를 꼬우셔야 돼요. 혀를 어떻게? Lord. 어떻게 해요? 잘 꼬셨습니다. 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영어 표기가 뭔지 알아요? Lord예요, Lord.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기 말로다가 바꾸고 싶어가지고 주여가 영어로 뭘까? Lord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ord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럼 Lord! Lord 하고 기도하는데 Lord라고 하는 게 주여 하면은 이게 발음이 쫙 뻗쳐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도하기에 좀 힘을 얻는데 Lord는 그렇지 않고 뒤로 가잖아요. 혀를 꼬아야 되잖아요. Lord! 이렇게 뒤로 뻗으니까는 이게 기도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외국에서 영성사역을 하시는 외국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나라 목사님 아니고 외국인 목사님 가운데에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기도할 때는 Lord를 외치지 않고 우리말로 뭐를 외치고 기도를 시키는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주여를 외치. 주여라는 말이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어요. 그 주여가 바로 주라고 하는 말, 주인 주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로드입니다. 그게 한 성을 지키는 영주예요. 영주들끼리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입니다. 영주와 영주가 같이 협력을 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데 이건 연합과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로드와 로드, 주와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가장 센 한 성을 치기로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갖고 그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뽑게 되는 대표 영주가 있습니다. 그 대표 영주가 누구냐면은 영주들이 모여서 대표 영주를 뽑게 되는데 그 영주를 바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주 각 성들 가운데 로드가 있는데 그 로드들, 주들, 많은 영주들 가운데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으며 가장 큰 군사력과 모든 영주들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있는 가장 큰 영주, 그 사람이 바로 king,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주와 영주들 사이, 영주와 왕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왕은 각 성들을 보호해주고 각 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고 영주들, 로드들은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떤 충성? 내가 왕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충성,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충성의 증거로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칩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떨 것, 여러분 제가 숨겨놓았던 그 개역개정 성경 이제 읽을 기회가 왔습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어떻게 하였으니? 신실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이란 뭡니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신실한 겁니다. 충성이란 왕과 주인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 조공, 세금, 야, 내가 모든 왕, 모든 로드 중에 로드니까는 왕이니까는 너희 세금 내. 아, 그래, 세금 바쳐야지, 조공 바쳐야지, 수익을 바쳐야지. 이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로드, 곧 왕과 영주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충성, 곧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이 칭찬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익을 많이 남겨서?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아니에요. 그 종들은 그 주인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주일 열심히 지켜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은 주인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읽은 이 이 문화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는요,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이미 잠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요, 왕국을 세우시고 떠나가셨는데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을 아주 완전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왕권 아래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할 바로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때에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결산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인이 오셔서 결산 또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무엇을 결산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크게 성장한 믿음을 보고 결산하실까요? 야, 초성교회 한번 결산해보자. 너희 처음에 성도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크게 늘었구나. 잘하였다, 초성교회. 처음에 성도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구나. 야, 이것밖에 못했어. 최 목사, 너 이리 와봐. 이것밖에 못했어. 심판받아. 이것을 심판하실까요? 조성교회, 야, 사역들 열심히 했구나. 사역들의 열매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사역의 열매를 심판하실까요? 글쎄, 그런 것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심판받고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충성심,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니? 그동안 복음 앞에서 잘 신앙생활 했니? 순수하고 정직했니? 진실했니?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잘 살았니? 바로 그러한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결산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비유의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그들의 열심과 수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매가 신실함을 증명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없고 그냥 자기 욕심, 내일쯤 됐으면 이 정도쯤은 해야지, 내가 이 교회 내에서 이 정도 위치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쯤은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못도 되지. 열심과 열매가 신실함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함이
그 사람의 열매와 열심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 소진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했을 때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왠지 아십니까? 그냥 열심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매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매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열심과 열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얕은 주님이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와 하고 일하면 야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박수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아유 나 안 할래, 내가 해도 뭐 이렇게 뭐 되지도 않고 이런다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잖아, 혼날래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데, 훨씬 더 큰 사랑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신실한 종과 자녀를 칭찬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신실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집중되었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신실한 마음이 주님의 유력한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가지고 있었던 혼돈스러운 상황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냐, 다르게 나눠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냐 말했을 때 각자의 의견이 다 달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주님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상식에 맞지 않는 셈법이 주님에게는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신실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합시다. 믿음직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딱 믿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아는데, 야, 나 같은 것 믿을 구석이 어디 있어서 내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하셨대.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 믿음직합니까? 여러 시험 가운데 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제 믿음도 그래요.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해볼래 해가지고 기분 좋아갖고 헤헤헤 하고 다니는 게, 그것도 역시 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근데 그 믿음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어요. 우리 한번 그 열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이게 지금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을까? 한번 충성을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를, 성령의 열매를 해석하는 데에도요, 충성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실함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님, 왕 되신 주님,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람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곧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은 곧 신실한 사람인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실한 성도는요, 그 결실과 열매에 있어서도 충만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또다시 10문화를 주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또 5달란트를 주시는 분, 그 셈법이 가능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실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열심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여서 믿음직한 신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는요, 있는 것에다 더해주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충성된, 복음 앞에 배신하지 않는, 복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